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또한 삶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에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대부분을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명해 주실 때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논쟁을 바탕으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모여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외식과 위선을 조심하라고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서 다시 모인 무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형이 자기와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조금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한 그런 것을 강제할 권리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요청을 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형에게 예수님이 말한다면 그 형이 존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또 이런 요청들 존경하는 위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크게 존경을 받았던 많은 위인들이 을에 이런 요청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분쟁들이 생기면 랍비들이 제3자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은 대부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이 사람의 요청은 유별나다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욕심을 부리지 마라,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등등 그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그런 기대는 생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집어내십니다. 유산을 나누려고도 하지 않는 형에게서도, 그리고 유산을 끈질기게 받기를 원하는 동생에게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의도와 마음을 캐치하셨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유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차남부터는 일부만을 상속받게 됩니다.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성경이 상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무언가 동생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생의 요구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요구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질에 대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들, 물질들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종종 있지만 대다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고차원적인 문제로 끌어올리십니다. 물질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곧바로 그냥 해결해 주시는 방법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비록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겠지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움켜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며칠 전에 한강공원에서 20대 남성 의대생이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청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맨 부모님의 처절한 그런 사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리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할까 참으로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정신지체가 있는 21살 남성이 비슷한 장소의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부모도 전단지를 뿌리며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남성도 시신으로 발견이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20대 정신지체를 가진 남성의 사건은 잠깐 인터넷에 올랐을 뿐 사실 그 누구도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둘 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차이가 나고 뉴스 보도도 편중되고 중요도를 가리는 것 마냥 작성되는 것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사건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왜 사람들의 관심이 차이가 나고 기사가 편중되어 작성이 된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의대생 실종 사건에 눈길을 더 크게 주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청년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청년의 앞날이 창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모두에게서, 주변에게서 아주 잘 키우셨다고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외출한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인 양,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족한 수술을 하고 쌓아둘 곳이 부족하여 추가로 창고를 건축하고 비축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내일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다짐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십니다. 여태까지 고생하며 쌓은 것들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의 허무함, 허망함, 헛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 것을, 내 소유를 끝까지 쥐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으는 것,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탐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움켜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그 삶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 악착 같은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심의 위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비무한 좋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에 앞날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은 분명 좋은 자세와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준비가 지나쳐서 오히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아집이 생긴다면 그것은 필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사정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형통케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과 소유로 인해 그 형제간, 자매간, 이웃간 분쟁하고 분열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생명을 우리가 꽉 움켜쥐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만족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아등바등 악착같이 아니라 여유와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